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기독교가 이방 세계에 전파되면서 이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이방 가정과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방인의 가정과는 반드시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녀가 복을 받고 그 생명이 길고 그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규범은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6 구성원에게 각각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내, 남편, 자녀, 아버지, 종, 상전, 이렇게 6부류의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이 규범은 문장 안에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내와 남편으로 짝을 이루고, 자녀와 아버지, 부모로 짝을 이루고, 종과 상전으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약한 구성원인 아내, 자녀와 종에게는 상대방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규범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명령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하라. 그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있는 자를 도우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한 압박입니다. 그러나 있는 자에게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6부류가 있죠. 6부류. 아내, 남편, 자녀, 아버지, 종, 상전. 그런데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이 있어요. 남편보다 아내가 약하고, 아버지보다 자녀가 약하고, 상전보다 종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 약한 구성원들에게는 그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약한 구성원들 외에 좀 강한 편에 있는 구성원들에게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그 복종과 순종만 받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윗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상대적으로 강한 구성원인 남편, 아버지, 상전에게 당시의 의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수용하고 품으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너희는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아내에 대한 책임을 가진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의 경외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방식으로 아내에 대한 복종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가 가지는 그 아버지의 절대 권위를 제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를 따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돈으로, 재물로, 아버지의 권위로, 억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세상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시는 모습인데, 주께서 교훈하시고 훈계하듯이 혹은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교훈과 훈계하시듯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양육하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고 한 말은 우리가 일반적인 법률에서 법학을 전공하면 다 알게 되는 말이지만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죄예요. 세상에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그 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죄책을 받게 됩니다.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하듯 그 경외함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복종시키고 양육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전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으로 상전들에게도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니 기억해라. 너도 내 상전이 하늘에 있고 너희 종도 그 상전이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종이요, 그도 종이다. 다분히 너의 어떤 사업장에서 그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물질을 공급받는 단순히 그런 관계만은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상전도 종도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똑같이 교훈하시고 훈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업체가 많아질 때 노동 분쟁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에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자녀들의 대상이나 나이를 기준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모든 자녀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부모이자 여러분의 부모의 자녀라면 지금 이 말이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이니까 자녀들이 나에게 순종해야 되겠지만 내가 우리 부모의 자녀이니까 내가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순종했지만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살아오던 세대하고는 세대 차이가 나서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불순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그 흐름과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는 예라고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태여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할 것 없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가 자녀들보다 배움은 부족할지 몰라도 당신이 살아온 인생을 통하여 얻어진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자녀들은 그 부모의 세대만큼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생활 속에서 얻어진 지혜는 아무리 자녀가 공부를 많이 하고 박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직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믿는 자는 마땅히 어떠한 경우라도 믿음의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쫓아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에게 그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어버이날이 오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참 한없이 부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도 부모들이 살아계셔서 아버지 뵈러 가야 되고 어머니 뵈러 가야 된다고 하는 친구들 보면 부러워요. 여러분의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실감나지 않아야 할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시고 나면 소천하시고 나면 아 그때 목사님 심정이 그런 심정에서 말씀하셨구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한번 불러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멘 하듯이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너는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아버지께 순종했던 그것을 본받아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안에서 믿음이 기반이 되어서 그 믿음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순종의 기쁨을 가지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들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적어도 오늘만큼은 하루만이라도 멀리 계시든 가까이 계시든 부모들에게 전화라도 한 통씩 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나듯이 전 먹이고 죽 끓여서 피죽 끓여서 그것으로 먹여 길러놨더니 지가 혼자 큰 줄 알고 머리에 뿔을 달고 부모를 들이받는 그 자녀들을 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려고 자녀를 길렀을까요? 그러려고 배 아파서 낳았을까요? 너 커서 네 머리에 뿔을 달고 나를 들이받으라고 어느 부모가 낳아서 길렀겠습니까? 너만은, 다른 집 아이들은 몰라도 내 자녀들만은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거야.
아마 부모님들은 그런 큰 기대 속에서 그래서 어려워도 길러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배가 고파도 자녀들을 먹여봤습니다. 여러분, 곰탕을 끓이는 가마솥에서 국물이 맛있게 우러나듯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향해 맛있게 신선하게 아름답게 드러나는 신령한 행위가 뭘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예수가 푹푹 고아져서 텁텁한 예수라고 하는 곰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이것이 진정 출애굽이요 엑소더스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불효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순종하고 공경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이요 엑소더스다. 불순종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엑소더스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부모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할까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말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여야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돼가려고 그러는지 부모에게 칼을 꽂고 부모를 살해하는 자녀들이 심심찮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예수 믿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녀는 절대 부모에게 칼을 대지 않습니다. 부모를 살해하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인다. 에휴, 다른 어머니들은 똑똑하고 그냥 다른 아버지들은 똑똑해서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유산도 많이 남겨주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저렇게 생겼어? 그거 죽여야 돼요. 그 자녀는 그거 죽여야 돼. 성경이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이지 아니하도 그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레위기 19장 3절 20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유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마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잘못된 행태의 신앙생활입니다. 먼저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배하기 전에 내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고 공경해.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예배해.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회당을 찾았을 때 그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과연 회당을 찾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 자격은 뭐냐?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유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신명기 28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패역한 아들입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아들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책망하고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아들, 그는 패역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패역한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재앙의 대상입니다. 여기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 그건 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 많이 하십시오.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들으십시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아들이라고 하면 너는 패역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너는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옳은 자녀다. 만약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지도 아니한다고 하면 너는 패역한 아들이야. 그러므로 너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아무리 여러분의 눈에는 다른 친구들의 부모보다 못나고 모지랭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을 기를 때에는 그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길렀어요. 더 할 수 없도록 더 해서 길렀어요. 뭘 더 바라십니까? 이 땅에 여러분이 있게 하신 것만으로 우리는 평생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육신만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평생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왜 그런 말 못해요? 그냥 한시도 입을 닫아놓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가, 아니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속한 이 작은 무리라도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패역한 아들이니 이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우리가 여러분 왜 부모에게 마땅히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정이 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새로 난 피조물입니다. 엑소더스를 이룬 믿음입니다. 출애굽을 한 믿음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행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 삶이 비록 이 땅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그곳은 바로 작은 천국이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은 자녀된 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래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처럼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는데도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렇다면 고집이 대단하거나 가장 어리석은 자이거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는 그 인생이 잘 되는 복이 넘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강건하게 진행되어서 많은 자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잘 됩니다. 아주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는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